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커다란 두 정치 이념이 있죠. 여러분, 두 정치 이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진보와 보수예요. 여러분, 좌파라고 부르는 이 진보, 그리고 우파라고 부르는 보수. 이 진보와 보수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사회를 갈등 속에 빠뜨리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무조건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무조건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부르는 이 사실이 여러분 사실은 더 심각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더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사라져 버렸어요. 뭐가 더 옳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바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의 싸움으로 그냥 변화돼 버렸어요. 서로 자신의 주장만 고집해요. 여러분, 좌파와 우파의 기원을 아세요?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흔히 진보를 좌파라고 부르죠. 그리고 보수를 우파라고 불러요. 이 말은 프랑스 대혁명 때 생겨난 말인데 그들이 세웠던 국민의회에서 왼쪽에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또 프랑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변화시키려고 했던 공화파, 그 사람들이 좌측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전의 왕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었던 왕당파.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있었던 것.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이 이루어지고 그때 희생을 당했던 루이 16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국민공회라는 그 공회가 생겼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급진적으로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자코뱅파라고 하는데 자코뱅파, 이 사람들이 왼쪽에 있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꾀하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롱드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른쪽. 여러분,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급진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왼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좌파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점진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파라고 불렀던 거예요. 좌파와 우파는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향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진보와 보수의 기준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확실하게 구분이 돼 버렸어요. 모든 것을 시장 원리에 맡기고 그리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기업을 운영하고 경제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파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파 사람들은 정부가 개인이 부를 축적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자가 부를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도 함께 부유해진다. 그러면서 사회가 안정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파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자유롭게 부를 모으도록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강자와 약자가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겨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그 관계, 이렇게 형성이 돼서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파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오히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이나 제도를 대폭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것을 추구해요. 좌파의 주장은 어떻느냐? 반대로 자유로운 시장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개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진보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요.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을 하고 또 부를 골고루 분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고용주들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된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자유로운 경쟁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좌파, 진보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서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좌파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나 수상이 배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가 확대되고 사회가 재분배가 일어나고 공공교육, 공공의료 또 중요 산업을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관장을 해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이런 것들을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게 일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국가들도 있어요. 완벽한 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는 어떻느냐?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남쪽은 뭐예요? 우파. 북쪽은 좌파.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이렇게 이념적으로 나뉘어서 분단이 되다 보니까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사람들은 좌파 얘기하면은 어디를 떠올려요? 북한. 북한을 나타내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북한을 많이 이용해 먹었죠.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을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빨갱이. 그죠? 정부에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 좌익, 좌파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좌파, 뭐 좌파 우파라는 말 잘 안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보수. 지금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수하면 흔히 반공주의 이걸 떠올려요. 재벌 중심의 시장 경제 안정, 강력한 대통령 권위주의 통치 체제 뭐 이런 걸 떠올려요. 이걸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흔히 보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수 진영은 자신들이 한국 경제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반대로 진보하면 남한과 북한의 화해, 또 복지 확대, 민주화 확대 이런 것들을 또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 이런 걸 떠올리죠. 여러분 진보 진영은 자신들이 과거 권위적인 정치를 없앴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주된 역할들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여러분 보수냐 진보냐는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정당이 색깔이 달라지죠. 우리나라에도 보수 정당이 있고 진보 정당이 있는데 사실은 진보 정당은 극소수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당도 사실은 진보 정당이 아니에요. 보수 정당이에요. 진보들의 그 정책을 많이 도입할 뿐이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당끼리 대립하고 견제할 때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성격이 공격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건한 보수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그럼 뭐라고 해요? 좌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남북한 교류를 확대하면 그것도 좌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좌파적이다라는 말이 진보 정당에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공격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보 정당에 충분히 타격이 될 수 있는 이 말 왜 그렇게 타격이 되느냐? 좌파하면은 여러분 뭐가 돼요? 친북, 종북이 되고 친북, 종북이 되면 곧 북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등식이 우리나라에는 성립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는 여러분 상대적인 말이라고 그랬죠? 다른 당보다 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정당이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왜 좌파와 우파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여러분 모두가 다 달라요.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지만 다 달라요, 색깔이. 그리고 변해요. 사람 변해요. 그래서 국민의 정당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누가 더 많이 따라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정당을 판단해야죠. 거기가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가 여러분 한쪽 날개로 나는 거 보셨어요? 새는 좌우에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건강하게 붙어 있어야 제 기능을 해요. 민주주의는 자유만 있어서도 안 되고 평등만 있어서도 안 돼요. 자유와 평등이 공존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방 얘기한 것 같이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설교는 안 하고 좌파 우파 이야기만 하는가?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이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심하게 놀아나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성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성도들은 사회의 정의와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 진리를 너무 혼동해요. 사회의 정의와 기독교 진리는 달라요, 여러분. 동일한 게 아니에요. 같은 부분도 있지만,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보수예요, 진보예요? 기독교는 보수예요, 진보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독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어떤 이념이든지 그 이념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이 있죠. 진보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고 그 이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와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기독교의 가치 기준은 이 성경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보수냐 진보냐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중요해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비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신비로워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하심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오죠. 그리고 신비로운 역사가 인간이 볼 때 신비로운 역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전부인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오해시키는 그런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상식적인 분으로 오해해버려요. 하나님은 현실을 전혀 모르시거나 아니면 현실을 무시하는 분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것만 자꾸 강조를 하고 신비적인 것만, 신비주의적인 것만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지 않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현실 속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구나 우리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영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야 돼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당을 위해서 일하지 절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 중에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당을 위해서 일하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진 않아요. 여러분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바른 정치죠. 그리고 그것이 바른 가치 기준을 가진 정치인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반영해야 하는 것,
그것도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삶에 반영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절대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말씀이죠.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반영되는 말씀,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바른 가치 기준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성막에 대한 기준을 주셨어요. 성막. 특별히 성소를 짓는 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 예물들을 누구에게 가져오라고 하죠?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명령했기 때문에 가져오게 될 건데 그 예물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가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 그게 뭐였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헌금의 가치 기준이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가치 기준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그 예물들은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그들이 그냥 어디에서 주었을까요? 오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요청했어요? 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대요. 그걸 왜 구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야, 나 옷 한 벌 줘. 야, 나 그거 필요하니까 그 보석 좀 줘봐.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갈 길이나 갈 일이지 어디다가 지금 그런 걸 요구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래 필요하면 가져가. 여러분, 이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괜히 옆집 가서 옷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 혼날 거예요. 옆집에 가서 그 금부치 좀 줘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때는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섭리하셨겠죠. 또 그럴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같이 옆에 붙어 살면서 여러분 정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에서 모든 일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갖다가 우리에게 동일한 시각으로 해석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무리가 많이 따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꼭 필요하시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는 물질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특별한 은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올 그 예물들,
이제 가지고 나올 그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 성소가 지어질 그 재료로 쓰여질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움직이겠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도 그리고 머무를 때도 항상 그 행동을 결정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쌓아 거두어져서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행진했고,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성막이 중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 성막,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성막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것에도 뭐가 있었느냐? 기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면,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지을 성막에 뭘 보여주셨냐면 견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기 도통동에 가도 있고 이마트 앞쪽에 가도 있고 뭐가 있어요? 모델하우스가 있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미리 지어놓고 가서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견본이 바로 모델하우스예요. 그거와 같아요. 모세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들어와서 한번 구경해봐. 어떻게 생겼는가. 다 구경하고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 여러분, 모세가 땅에 지은 성막은 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모형. 그러면은 모형이면은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가 이 땅에 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성막은, 그리고 성전은 그림자라는 거죠. 모형. 어떤 것의 모형이냐? 하늘에 있는 참 성소. 그것의 모형. 모세가 그것을 지시받고 그것을 보고 이 땅에 지었다는 거죠. 하늘의 성소가 임하기까지 임시로 주신 거예요. 임시로.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성막은 임시적인 것이에요. 임시적인 방편. 교회의 참된 가치 기준은 여러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교회가 지녀야 할 참된 가치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의 성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예배 중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 기준은 여러분 뭐겠어요?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임재가 있는 삶의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라면 없애버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개혁해야 돼요. 개혁.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온갖 비진리를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은 기독교를 지키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는 비진리를 왜 붙들고 있어요? 왜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어요? 버려야죠, 여러분. 그리고 기존의 것들을 무조건 반대하고 무너뜨리고 바꾸기만 하는 게 개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세워주신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정해주신 법과 식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도 모토가 뭐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잘못된 걸 다 뜯어 고치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대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과가 무슨 과인지 아세요? 법학과예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참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임재 없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는데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리고 하늘의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누구의 닉네임이에요? 예수님.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인데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개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고 나 자신을 더 이상 개혁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법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개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경험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이에요.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버리는 거예요.
온갖 신비주의와 이단과 성경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몰아내야 돼요. 그런 거짓 가르침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개혁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끊임없이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